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세상은 온통 난리입니다. 전쟁과 천재 지변과 질병이 난무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성경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이단의 수수에 넘어가 종교 혼합과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지만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천주교가 자기들의 정통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왜곡하더니 드디어 교황청은 동성 커플을 축복했다는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국 천주교회도 동성애 커플을 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통계와 이혼율과 존속 살해 사건과 매일 밤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많은 사람이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고 교회의 기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믿어야 할 정치가들의 수준도 기대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져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고 위로받을까 합니다. 이 룻기의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패트킴이 부른 대중가요처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은 단순히 러브스토리 같은 생각이 들지만 배후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배웠듯이 베들레헴의 뜻밖의 기근이 들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이며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방 땅으로 내려가 이 땅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불행하게도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는 운명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쌍과부를 데리고 사는 과부가 되는 운명이 되어 나오미 즉 기쁨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원한에 사무치다라는 의미 마라로 바뀌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은 주거지로 선택한 결과로 의에서 불의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축복에서 저주로 떨어지는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 속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이 문제와 고통과 환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전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거의 거지가 되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배웠듯이 나오미의 며느리 중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떠나갔으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타국으로 따라온 자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책의 타이틀이 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된 축복의 사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룻이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모 형제와 정든 고향 땅과 친구 그동안 섬기던 신까지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 불의에서 의로, 저주에서 축복을, 그리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행복한 결과를 얻는 운명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면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힘있는 부자인 귀족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대단히 사랑하게 됩니다. 총각인 보아스는 룻의 전남편 말론의 모든 입장을 다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룻에게는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온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스토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여러분이 동기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룻기에서 이방 신부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신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룻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스토리를 전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이 팽배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특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어느 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한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룻기 2장의 제목을 은혜의 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한 은혜, 이 grac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축복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룻이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입성권을 소유했다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의 grace of salvation,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를 곧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의 남편이 빚을 지어놓고 죽었으면 이 빚을 다 갚아주고 땅을 잃어버렸으면 그 땅을 되찾아 주므로 그녀를 구속해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형편없이 구겨지고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영적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신의 딸과 근친 상간으로 생겨난 민족이고 율법이 그녀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녀를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땅의 친족의 구원이란 두 가지의 법조항이 있었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조항은 첫째로 기업 물음이고 둘째로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재물에 관한 조항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어떤 사람이 불효가 나서 파산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상실하고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족 중에서 누가 그의 빚을 갚아주었으면 그 사람은 그의 친족의 일원이 되면서 그 빚 때문에 잃어버렸던 지위를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형이든 동생이든 간에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얻어 죽음 때문에 끊겨진 대를 이어주고 여자로서 잃어버린 지위를 찾아주는 경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물음법과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아줄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오직 보아스밖에 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친족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 현상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친족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두의 친족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빚으로부터 구원하겠다면 빚을 갚아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해야 되고 빚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대단히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으며 나오미의 빚을 다 갚아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완벽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룻기 2장을 통해서 Grace of Sovereignty, 주권적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2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룻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보리든지 옥수수든지 밀이든지 간에 이삭을 법적으로 줍게 되어 있는데 이 풍속은 그 당시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만약에 은혜를 입게 되면 이삭을 주울 것 같으니 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현재 고향으로 언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보리 추수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진행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누구의 밭으로 갔습니까? 바로 자기 남편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순간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이 그곳에 온 것을 알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에 무심히 지나쳐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룻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보통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룻의 미모로 하여금 보아스의 관심을 끌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 성경 주석에는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룻은 이미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여자입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냉정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을 완전히 깨어지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섭리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망치와 못이라는 것이 있죠. 망치와 못은 대단히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의 입장에서 망치를 보면 못은 단지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못에게 있어서 망치는 잔인하게 사정없이 자기의 머리를 두들겨 패는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무판때기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두들겨 팬다고 못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못의 입장에서 망치를 본 견해입니다. 그러나 못과 망치는 모두 한 몫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못이 망치에 대한 원한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몇 번 더 칠 것인가? 몇 번 더 강하게 칠까는 망치의 결정이 아니라 목수의 결정, 즉 목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못이 목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못은 자기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못은 아무 불평 없이 망치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혹은 질병이라는 망치가 어디서인지 모르게 날아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세차게 내려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과 망치를 함께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왜 이 망치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룻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아스가 보리밭에 나타나는 시간에 룻이 보리밭에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권적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그리고 질병으로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과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더 축복을 주기 위한 주권적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결국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주시는 Seeking Grace,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보아스가 소녀냐 하니, 예,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우리가 같이 일하기 모시기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대단히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자기들의 노동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멀리 시골 밭에까지 나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주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여자에게 고정시키고 있었으나 룻은 그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미 룻을 보고 먼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원에게 룻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저주하에 그리고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저에게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허락해 주었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8절을 보면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점은 구원의 은혜, 주권적 은혜, 그리고 찾아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 시작이 됐어요? 보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먼저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룻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먼저 남자 보면 그런 말 한다며. 니 내 끼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요즘 여자들은 꼬리도 치고 접근도 시도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림없다는 일입니다. 더 나가서 이 여자는 파산당한 가난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당대의 갑부입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자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쳐다보기 전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보아스를 쳐다볼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바로 그런 처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네, 설명이 필요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이곳 예수사랑교회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것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주권적 은혜를 주심을 믿어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본장에서는 Grace of Satisfaction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또 어떤 은혜를 주냐면 네 번째로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보아스는 루사 내 밭에 머물러라. 목마르냐?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5절에 보면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서 룻으로 하여금 어려움 없이 이삭을 줍게 하여 만족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의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프냐? 목마르냐? 서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먹고 마셔라. 룻, 이삭을 줍기를 원하느냐? 밭으로 갈 필요가 없이 곡단 사이에서 주셔라.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저 구석에 가서 얻어먹지 말고 식사 테이블로 와서 배가 불러 만족할 때까지 먹으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얼마 후에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에게 엄청난 양의 보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가 룻의 소유가 된 것을 한번 상상들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주님의 이방 신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으로 만족을 얻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온유한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의 모든 소유가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의 것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그 소유가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이켜보세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사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모든 필요를 주므로 룻을 만족하게 하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본장에서 Grace of Security, 안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는 그 즉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는 그 보호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들 보아스는 룻을 보고 소년들에게 벼를 거두는 당신을 절대로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그 룻기 2장 21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너희는 그녀를 절대 보호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보호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친족의 구원에 의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의 날개 밑에 거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구원받았고 만족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족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도 구원받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안정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만족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거예요. security. 이것이 안정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길바닥에 돌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룻의 신변을 하나님의 보호하러 오게 해서 안정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아무 점이나 흠이 없으므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지혜로운 우리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문제와 사업장에서 생기는 부조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룻기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권적 은혜를, 찾아주시는 은혜를, 만족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안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다른 것 다 쓰는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가 없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으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운명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사랑교회에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 예수 사랑교회로 인도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문학적인 이야기 할 줄 알고요, 사회 정치 이야기 할 줄 알고 다 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아니고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왜?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단에 빠지는 건 목숨 걸고 지키고 나는 그거 못 봐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자유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